오늘 말씀 우리 가상 7원 첫 번째 시간으로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리고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것을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네 번째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한마디 한마디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황은 정말로 처철하고 끔찍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히신 후에 여기저기 이제 끌려다니시면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면서 이제 신문을 받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을 또 부인을 하죠. 또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예수님, 로마 군인들에 붙잡힌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신문하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기도 했죠. 유다를 다스린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는 죄가 없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고발했던 사람들한테 예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고발한 사람들이 왜 죄가 없느냐 하면서 막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죄 있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죠.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대제사장들과 또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빌라도가 죄 없다 이 3번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 없어 예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지 또 계속해서 3번씩이나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란 아닌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묵살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가 죄 없다는 것을 이제 뒤로 제치고서 죄 있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결국은 십자가형이라는 사형을 판결하게 되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래된 사형 제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가장 끔찍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 틀에 사람을 그대로 눕히죠. 이게 십자가 모형이 되죠. 거기다가 이 양손에 큰 대못을 박습니다. 쾅쾅 하면서 못을 박죠. 그리고 양발을 이렇게 겹쳐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큰 대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눕혀진 그 십자가를 다시 이렇게 세워놓게 되죠. 여러분 이 맨살에 못을 박는다. 상상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가지고 안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주사가 아니잖아요. 그 큰 대못입니다. 큰 대못을 그냥 맨살에 박는 거예요. 자기의 양손과 발에 이 못이 박히는 이 형벌 그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봐야 돼요. 망치질하는 그 못소리를 쾅쾅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공포가 있고 두려운 그런 형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손에 대못이 박혔으니까 거기에서 뭐가 흘러내립니까? 피가 흘러내리겠죠. 그리고 사람의 이 체중 때문에 그 나무에 달려 있으니까 못에 의지해서 이게 달려 있으니까 그 살이 찢어질 것 아닙니까? 뼈가 부서지기도 하고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못 3개에 의지해서 나무에 달려 있어요. 꽁꽁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못 3개에 그냥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잘 매달려 있나요? 못 3개에 의지해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편안한 게 아니고 엄청난 고통이 있는 그런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심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죠.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피로 얼룩진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이게 뭐 제정신이겠습니까? 기절을 해도 지금 몇 번씩은 했을 그런 상황이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딱 7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길 가다가 뭐 불쑥 나타나서 깜짝 놀랍니다. 주여? 이 믿음이 좋으니까 막 주여가 나오죠. 어떤 스님이 시주를 마치고 이제 자기 절로 이렇게 가는 상황입니다.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프고 먼 길을 그 산길을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삥 둘러서 가야 되는데 가까운 길로 가려고 보니까 그 이제 강이 있는데 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여기면 건너갈 수 있겠다. 한 발짝 걸어갑니다. 중간 가다 보니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려요. 척척 갈라지는 소리가. 스님이 이때 막 기겁을 합니다. 막 깜짝 놀래가지고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뒤로 다 같이 돌아 나와서 자기 이제 안심하죠. 살아났으니까. 근데 스님이 막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를 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들었던 사람들이 껄껄껄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요. 우리가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나오는 말들 몇 마디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런 말도 하고 엄마 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하나님 이렇게도 하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은 지금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도 이 아버지라는 말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치셨죠.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가오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고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도 기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고 아버지와도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극한 상황 속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 아버지를 찾았더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어야 됩니까? 정말로 막막했을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버지를 찾는 자가 위험에서 건짐을 받고 고통 속에서 위로함을 얻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길을 찾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아버지를 찾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찾으면서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구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잘못한 것, 나에게 죄 지은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꾸짖거나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그럽게 봐주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왜 잘못했어? 왜 그랬어? 따져 묻고 꾸짖고 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그럽게 봐주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이 어디 쉽습니까? 너그럽게 봐주는 것이 쉽습니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너무 괴로운데 너그럽게 봐준다? 그냥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봐준다? 이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7번이면 됩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7번이면 많이 용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3세판 해가지고, 그죠? 한 번은 봐주고, 2번은 봐주고, 3번은 못 봐준다. 우리는 이게 한계인데, 그래도 베드로는 7번씩이나 봐줘도 7번 정도 봐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7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그죠? 7번 하는 것도 그냥 성인 군자 하나 되어야 해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무제한으로 용서해줘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속에서 열불이 나고 천불이 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무제한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은 평소에도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렇게 평소에도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신 첫 마디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침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직접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어떤 여자가 찾아와서 눈물로서 예수님의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거기다 향유를 부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 가늠하다가 붙잡혀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이렇게 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한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하나니,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를 없애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우리 목욕할 때마다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 되겠죠. 깨끗하게 샴푸로도 씻고 비누로도 씻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죄가 없어지겠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지겠죠.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죄가 없어지겠죠. 여러분, 이걸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이것도 아니에요. 비누로 깨끗이 씻는다고?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로 죄가 없어진다고 하면 100번, 1000번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죄가 없어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다니죠.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게 죄 씻는 방법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죄만 없애야 되니까 그 방법이 뭐냐는 것이죠. 죽지 않고 죄를 없애는 방법.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 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주는 겁니다. 그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죄 없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면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 누가 있죠?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마음이니까. 그런데 죄가 있잖아요. 이 죄 문제. 나도 죄인인데 누구 죄 때문에 대신 죽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없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핏줄을 타고서 혈통을 타고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은 죄인으로 달리신 겁니다. 죄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내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는, 거기는 내가 달려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은 자리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는 내가 죽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내 죄가 없어졌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나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단지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없으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어. 예수만 없으면 돼.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예수만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잘 살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용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없애버리는 용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짊어진 채 하나님 내 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죄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맨날 이렇게 해야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 채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은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시에 이 스데반이 정말 비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참 비참하게 죽었지, 처참하게 죽었지, 끔찍하게 죽었지 이렇게 보였지만은 스데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그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용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용서해야지. 그냥 무제한 용서해.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데. 근데 여러분 이 용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용서를 통해서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할 때 나도 용서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마음에 원한을 품고 복수심을 갖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내가 용서할 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한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기도였습니다. 용서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내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흐트러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놓으신 것을 내가 거기에다가 그냥 꾸정물을 뿌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하신 이 용서의 기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용서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